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생명사랑 신앙고백문으로 만든 생명과 사랑의 일꾼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신앙고백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또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을 하나씩 지키는데요. 이번 주는 따뜻한 내복을 입읍시다입니다. 겨울철 되면 난방비가 많이 올라서 걱정도 하시는데 우리가 내복을 입으면 실제로 체감 온도가 2, 3도가 올라갑니다. 우리 겨울철에 따뜻한 내복을 입음으로써 우리 실내 에너지, 난방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생명사랑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현대세계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은 나중에 저희가 전교회 카톡방에 영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사도신경 강의는 휴강합니다. 저희 교회와 가온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1박 2일로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합니다. 지난 목회를 되돌아보고 내년 목회를 하는데 서로 좀 의논도 해보고 도움이 될까 해서 같이 모입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못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다 같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 버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미로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에게 속히 오시옵소서. 밝혀진 보라색 초 한 자루, 작지만 희망 가득한 저 빛을 보며 어두운 이 땅에도 희망과 소망이 꺼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조금씩 옅어지는 대림절 초가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세상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의 의심과 걱정, 좌절과 암담함은 사라지게 하소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오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환히 드러날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내뱉은 말을 조금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악한 권세가 이 세계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 세계가, 이 세계의 질서가 안락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부디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교만한 마음은 꺾고 탐심은 버리고 허망한 생각은 접게 해 주옵소서. 맑고 깨끗한 심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모시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둠 가운데 홀로 두지 않겠다는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을 생각합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폭력에 시달리고 전쟁에 희생당하는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차별을 걷고
이 사회에서 쫓겨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변부로 밀려나 움츠러든 이들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님, 이들에게 임하시옵소서. 이들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모든 생명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한 이 계절에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하고 생명사랑교회의 새로운 목회를 위한 준비도 충실히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고요한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깊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맞는 저희의 마음도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한문동 목사님께서 절망의 벽, 희망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서양의 달력은 태양력을 따라서 매년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동아시아의 달력은 태음 태양력을 따라서 매해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교회의 달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력이라고 부릅니다. 정교회는 9월을 교회력의 시작으로 하지만 카톨릭과 더불어서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등 개신교는 대림절을 교회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적인 몸을 입고 이 피조 세계로 들어왔다고 하는 성육신의 교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분께서 불완전한 세계에 발을 담그신 것이고, 무한하신 분께서 스스로 한계를 지으신 것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시간의 창조자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일반인들에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은 그저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된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 사셨던 주님의 결정적이고 숭고한 사역들로 이루어진 그런 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태어나셔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며 신음하는 피조물들을 향한 구원의 사건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삶의 어떤 시간과 리듬을 맞춰갑니다. 우리 교단은 여기에 성부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창조절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축하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회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력을 따라서 우리 신앙을 다지고 삶을 살아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으신 그리스도를 늘 만나게 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특별히 대림절은 저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부활 승천하신 뒤에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런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달력이 바로 이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또 누구를 기다립니까?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제 큰아이가 5살 때인데요. 제가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아빠, 몇 밤 자면 교회 안 가는 날이야?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임직해서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의 일이었는데,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친구도 못 사귄 데다가 하루 종일 엄마와 그리고 말 못하는 2살 동생과 함께 있어야 하는 아이가 아빠가 교회 안 가고 자기와 놀아주는 시간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거죠.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 살속을 파고드는 추운 겨울에 밖에서 생활해야만 하는 노숙인들이라든가 160만 가구나 되는 이 땅의 에너지 빈곤층 주민들, 또 117만이나 되는 에너지 취약계층들, 그리고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추위를 피해서 도시의 맨홀 뚜껑 아래에서 지내는 그런 몽고의 가난한 아이들은 아마 따뜻한 봄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릴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도시로 떠나간 자녀들 또는 각 지방으로 간 자녀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목이 빠져라 그렇게 밖을 내다보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죠. 통일 전망대를 찾아서 북녘 땅 바라보면서
반평생의 서름과 그리움을 달래야 하는 실향민들도 있습니다. 님만 님이 아니라 그리워하는 것은 모두 님이다 라는 만해 한용운 시인의 그런 말처럼 누구나 사람은 무언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벼락을 연속으로 2번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하는 로또의 당첨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파트 값이 언제 오르나를 기다리고, 또 자신이 산 주식이 대박이 터지길 기다립니다. 한편 뒷골목 사내들은 한 건 해서 인생 역전 해보기를 기대하기도 하고, 비닐하우스로 위장한 그런 도박판의 노름꾼들은 자기에게 좋은 패가 들기를 기다리겠죠. 이처럼 누군가를 기다리고 또 희망하는 것, 그것은 각 개인이 가진 욕망과 뒤얽히면서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대림절이란 무엇인가? 대림절은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망이 섞인 이 잡다한 것들을, 그런 잡다한 것들을 향한 기다림을 잘 정돈하고 이제 아기 예수와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는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저마다 느끼는 삶의 버거움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든지 간에, 또는 우리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을 때라도, 아니면 넘어지고 고꾸라져서 깊은 좌절 속에 있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는 끝나지 않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대림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에서는 예배 전에 매주 1개씩 4개의 대림절 촛불을 켭니다. 이 4개의 촛불은 어떤 교회에서는 사랑, 희망, 기쁨, 평화의 순서로 촛불을 밝히기도 하고, 또 다른 교단 전통에서는 빛, 정의, 기쁨, 희망의 순서로 그렇게 켜기도 합니다. 올해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는 기다림, 회개, 나눔,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매주 촛불을 켜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날인 바로 기다림이죠. 또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이 11월 마지막 주나 12월 첫 주가 되기 때문에 일반 달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때이기도 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간도 됩니다. 올해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목회와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어의 근거가 되는 성서구절은 바로 로마서 15장 13절이었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의 조언에 따라서 올해 우리의 한번 신앙과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여러분은 정말 믿음을 근거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삶을 잘 사셨는지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희망이 가득한 그런 나날들을 보내셨는지요? 우리 사회를 그저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본다면 상당히 절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절망의 벽 앞에 그렇게 선 느낌이 듭니다. 최근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를 두고 우리나라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이탈리아의 로마,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러시아의 모스크바 등이 경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격 미달로 그런 참전하는 것이 출전하는 자격이 박탈됐고 러시아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개국 우리나라와 사우디아, 이탈리아가 남았습니다. 3개국 이상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에서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투표에는 모두 165개국이 참여했는데요. 우리나라는 29표, 이탈리아는 17표를 얻었습니다. 1위와 2위의 차이가 무려 4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엑스포 유치 전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로 이번에 표수를 얻은 것이고, 특별히 3개 나라 이상의 그런 후보를 두고 경쟁했는데도 일자 투표에 바로 이렇게 개최국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우리 엑스포 유치전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박람회라고 하면은 등록 박람회와 인정 박람회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인정 박람회는 좀 격이 떨어지죠. 규모도 작고요. 등록 박람회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에서는 지금까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4번째로 등록 박람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되었고, 모두 6번의 아시아에서 이 등록 박람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일본이 무려 3번이나 그렇게 그것을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세계대회 유치전에 나서죠. 어떨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때때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30 엑스포 유치에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거울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16번의 해외 순방을 했고, 정상 외교 예산으로 잡혀 있었던 예산 249억 원에다가 예비비 329억 원까지를 추가해서 모두 총 578억 원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 내외의 순방의 모든 핵심 포인트는 경제에 두었다라고 지난 9월 12일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번에 엑스포를 유치하게 되면 이제 60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꼭 이뤄내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했죠. 투표를 며칠 앞두고 각국에서 저마다 나름대로 예측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기 스스로 우리가 122표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119표를 얻었으니까 거의 들어맞은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투표 직전까지도 리야드를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느껴진다, 또 박빙의 승부가 될 거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형 언론사들 중에 하나는 이런 정부의 말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80표,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87표 정도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또 거의 모든 방송들이 야,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 아니 이미 전세가 역전됐다라는 식의 보도를 남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아시는 대로 결과는 대참패였죠. 게다가 많은 시민들이 정부가 만든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마지막 PPT 자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고 온갖 혹평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보았는데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것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부가 만든 그런 프레젠테이션인가? 정말 자괴감이 들었고 부끄러웠습니다. 초등학교 학예 발표회나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컨셉들이 있었고, 2012년 유행했던 강남 스타일을 배경으로 해서 유명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그 유명 연예인들이 뭐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떤 내용도 없이 부산만 찍어라, Your choice, 당신의 선택은 부산이다, 이런 말만 반복하는 겁니다. 정말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우디가 만든 영상도 살펴봤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든가 색다른 내일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으로 해서 엑스포 C3 컬러레티브 체인지 코너라 그래가지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역 단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임 같은 거, 그다음에 그런 걸 계획해 놓고 그것을 2025년부터 30년까지 어떻게 펼쳐나갈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이탈리아 또한 로마라는 도시의 포용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치 경쟁을 그렇게 벌였는데, 우리나라의 PT, 물론 PT가 투표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지만 부산을 제대로 살린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너무나 빈약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영상도 너무나 조악해서 참 이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느껴질 것입니다. 더 문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 실제로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이런 제대로 된 사실, 제대로 된 분석,
그 다음에 국제 외교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른 조언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급격하게 과거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권위주의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국민들이 말을 잘 들었던 그런 시절로 마치 되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대처하면서 일약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서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것이 엊그제였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리고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정말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협업을 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이 치열한 정말 국제적인 어떤 경쟁사회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바로 이것을 도모하고 조율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초반부터 검사 일색에 그런 인사 배치를 했고 너무나 경험 없는 사람들을 정부 요직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외교 참사라든가 정책 실패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측근들의 온갖 비리들은 검찰 권력으로 몰래 숨겨놓고 다 덮고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풀어가는 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걱정인 것은 갈수록 우리 사회가 거대 위험 사회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겁쟁이 야당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또 많은 국민은 정치에 관심 없다면서 나몰라라 하고 언론과 재벌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오히려 권력과 한패가 되어서 자기 배를 불리기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았던 공든 탑들이 정말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형국입니다. 3, 4만 명 모이는 세계 잼버리 대회 하나 제대로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도 또 전 정부 탓만 하는 그런 현 정부가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을까? 사실을 늦게 뛰어든 데다가 그런 실력도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유치했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국제적 만신을 당할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굴러가고 있을 때 가장 피해를 보고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것은 역시 국민들과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 일단 남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해야 할 마땅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가 각 자리에서 원래 올바른 그 직업의 소명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자칫 정부의 실책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쉽게 무너지는 그런 일들은 분명히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윗자리 사람들 일부는 잘못해도 대다수의 국민이 제대로 살아간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환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환난을 좋아할까요? 환난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환난으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삶의 생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인내력을 배우고 그 인내력이 훨씬 더 단련된 인격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런 환난은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단련된 인격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실의 화초처럼 자란 사람에게는 단련된 인격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그냥 너무나 고통 없이 삶의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평범할 때 평소에 상관없지만 막상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 훨씬 더 큰 고통 속에서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단련된 인격에서
희망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정치인들이 그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거짓 희망으로 시민을 속여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생겼죠. 또 인간의 무한한 욕망에 잘못된 희망을 얹어놓기도 했습니다. 희망이 좋은 희망이 아니라 나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속인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TV 프로그램 보면은 온갖 이단과 사이비를 취재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종교는 오히려 인간을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희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가 비록 절망의 벽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앞에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단련된 인격을 지닐 수 있도록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서 실제로 그런 인격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 이 시대와 이 세계와 이 교계에 실망시키지 않는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단련된 인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 말하자면 우리는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는 사람, 타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서 자기 능력을 확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경제적 부유함이라든가 세상의 명예라든가 남을 지배하는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또 모든 것을 단번에 할 수 있다. 이거를 비약하는 거죠. 성실한 노력과 인내의 시간 없이 그냥 단번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본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정말 모든 죄악들,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죄악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 목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하고 실행할 때 누가 우리 교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목회운영위원을 지난주에 인준했고 각 신도의 지금 총회를 통해서 임원을 뽑고 있고 또 당회원과 교역실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력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력을 형성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지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올해 1월 목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당회 보고를 할 때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1547명이었습니다.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는 1702명입니다. 약 1년 동안 155명이 는 거죠. 코로나가 끝났지만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또 우리 교역실은 열심히 신앙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전국의 누구라도, 아니 전 세계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도 우리 교회가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또 다양한 모임과 그런 어떤 교육들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세를 보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는 1년 동안 참으로 희망을 일구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또 그런 희망을 일구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뿌리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된다면 환난과 고통, 시련과 아픔도 결국은 우리의 품을 넓히고 인내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재료, 요소 또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오늘 다짐했듯이, 사실 하나님은 지난 인류의 죄악의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참고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수선하고 어둠이 가득한 것 같고 선한 것 하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는 그런 시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단련된 인격이 절망의 벽을 넘어서 희망의 문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목회하고 선교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 사랑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립시다. 그 사랑 속에서 결코 실망함이 없는 희망을 자랑하고 간직합시다. 이제 한 달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4년도 밝고 맑고 힘차게 그렇게 열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12월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 봅니다. 목회와 선교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세상의 소식도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인내력을 키우고 참으면서 단련된 인격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깊은 신앙과 폭넓은 안목,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의 형제자매와 이 세상을 품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음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보낸 찬송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도 하지 맙시다. 벽도 밀면 문이 됩니다. 올 한 해 마칠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을 일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심을 키워 단련된 믿음의 인격을 키워가는 생명사랑 가족들과 지금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묵상글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성수강 그리스도인을 위한 신앙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는 현대 세계와 성수강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모임은 휴강합니다. 가온교회와 생명사랑교회 교역자들이 오늘부터 1박 2일로 연합수련회를 합니다. 12월 17일 주일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연말 결산 및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김준기 집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에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